요즘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 보면 아주 크고 긴 드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기계 이름이 이제 오거 드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땅을 깊게 구멍을 파는 거죠. 왜 그렇게 깊게 구멍을 파는가 봤더니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건물이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집을 지을 때 보면 대들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튼튼한 나무를 구해다가 대들보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은 대들보 같은 사람이다. 각 집안에도 한 명씩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 기둥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탱해주고 그것을 버텨주고 또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을 바로 기둥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기대면서 살 기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료가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기둥하면 나무나 돌, 시멘트, 쇠 이런 것들로 하는 딱딱하고 단단한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둥은 구름, 불,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의지하라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둥의 재질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기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는데 초반에는 아주 좋은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그들의 그 형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좋은 땅에 아주 좋은 형편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 지나서 이들의 처지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들이 감당한 일들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입니다. 공사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농사일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셨을 때 이 바로는 너희들이 힘이 덜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벽돌 굽는데 원래 지푸라기를 넣게 돼 있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라 하면서 재료도 공급하지 않는 그런 또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로 지내던 이 애굽에서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게 한 그 선봉에는 바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40년 정도 걸리는 거리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까운 길로 가면 2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그 가까운 길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해변길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그 뛰어난 군대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쳐서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면 블레셋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겨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예비하셨습니다. 따져보면 사실 그 블레셋이 강하다고 하지만 애굽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광야길로 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몸은 일단은 고된 노역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섰더니 그들이 가는 곳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밤에는 거의 영하까지 온도가 내려가서 불을 피우지 않으면 자칫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도 뜨거워서 두꺼운 옷으로 햇볕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더군다나 이 광야에는 강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우물을 파면 지하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강은 없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합쳐보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바로 이 광야에서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앞에서 가십니다.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백성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더운 광야에서 이 구름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불 기둥, 밤에 무척 추운 이곳에서 이 불 기둥은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해서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것은 단순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로 바로 이 기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을 의지하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의지해서 그들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나아갈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징표가 바로 그 기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기둥은 단순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불을 비춰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끝에 지나가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만났는데 이들은 홍해를 바로 건널 그런 담력이 아직은 없죠.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군사가 그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서 점점 거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시야를 막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밝게 해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내고 그 광야의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처럼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런 것들을 기둥처럼 의지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과 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적에게 붙잡혀서 기둥에 묶여지는 신세, 노예, 비참한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 힘과 지혜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기둥처럼 믿었던 힘과 지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든든하게 믿는 기둥 2개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삼손처럼 자기 자신을 기둥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판단, 지식,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어이없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기둥처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모든 형제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한두 명 딱 뽑아서 그 자녀를 잘 기르면 그 자녀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하고 그 한 사람에게 기둥처럼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그 의지했던 그 자녀가 집안을 일으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 성공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주 팍팍한 인생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되고 팍팍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결코 그 집안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는 더 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 기대가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겠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겠고, 그래서 의지할 것, 신뢰할 것 찾는데 무엇을 의지하냐면 이제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는 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의 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뒤로 밀어둡니다. 돈을 벌어야 일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실 그 돈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행복과 꿈,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결국에는 그 돈에만 집착하는, 그거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돈의 사용과 돈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든든한 기둥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든든한 기둥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둥으로서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지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이 성전 안으로 들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 또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행동한다 이렇게 하면 감시당하는 거 아니냐,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마치 여름철 바닷가에서 그 해상 구조요원들이 혹시 물에 빠진 사람 없는가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많은 예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비추면 내가 잡힌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군산에서 어떤 이상한 도둑이 있었는데 옷을 홀라당 벗고 머리에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CCTV에 찍히는데 거기에 얼굴 찍히면 안 되니까 검은 봉지를 띄고 또 지문이 찍히면 안 되니까 비닐장갑 끼고 그리고 옷을 딱 보이면은 자기 옷을 통해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가벗고 딱 들어가서 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죠. 그 안에 찍힌 CCTV에서는 잡힐 수가 없었지만 근데도 참 엉뚱하게도 이 사람이 잡힌 거는 CCTV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설치된 CCTV를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잡히게 된 겁니다. 요즘 세상엔 우리가 사람의 눈길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댈 곳 없이 기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둥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떼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길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이 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쳐지지 않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1세대들,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그 출애굽 1세대들만 그곳에서
죽고 광야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구름과 불처럼 내 손으로 직접 만져지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만져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만져지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둥처럼 붙잡고 의지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